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또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잘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고려하고 또 이게 건강하게 두 가지 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유익하다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면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좀 비하할 때 못해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못해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축복이죠. 뭐 이렇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먼저 하시고 복중에서부터 기도로 이렇게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게 된 것은 분명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태중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냥 부모님이, 어머님이 믿은 것 뿐이지요. 모태신앙이지만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그 신앙이 물려지는 것일까? 유전되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겠지 신앙 안에서 잘 크겠지. 너무 핑크빛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본을 보이고 하는 태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역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신앙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물려주고 싶지만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묻어서 신앙생활할 생각도 말아야 돼요.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됐으면 하는 강력한 소원은 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묻어서 천국 가는 일은 없다. 묻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홀로 무인도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동물의 세계에 보면 이렇게 홀로 생활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죠? 따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홀로 사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혼자 생활을 하는 그런 개체 중심적인 단독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들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더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기관은 딱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영성,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결정되어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꿈은 좋은 교회 다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면.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상담 사역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도 되겠니? 옮기시라고. 힘든 교회에서 오래 다니실 건 없다고 제가 그런 조언을 드렸지만 제가 항상 토를 달았어요. 항상 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지키겠냐. 좋은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정말 견딜 수 없다면 비복음적이고 세상 공동체와 같다면 떠나는 게 옳다. 그렇지만 좀 불편하고 힘든 문제라면,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이 한번 좋은 공동체를 세워보시라. 이렇게 권면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좋은 말씀 듣고 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은혜 받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것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건강하게 세워진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다 공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짐스럽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나도 내 인생에도 짐이 있죠. 여러분들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이 있고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여러 인생의 짐이 있는데 짐을 지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참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 놀라운 비밀이 있다. 짐을 질 때, 서로의 짐을 질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이 짐을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더 쉽게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혜택들, 은혜들을 누리려면 반드시 짐을 지려는 태도가, 서로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분 중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썬다싱. 그래서 썬다싱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히말라야를 넘어오는 길에서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히말라야가 추울까요? 아니면 더울까요? 굉장히 춥겠죠.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추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산을 넘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얼어 죽고 말 것이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 사람을 좀 마을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도 지쳤다. 그런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또 이렇게 이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도 아마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틀렸으니까 놓고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이 썬다싱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먼저 그러면 나는 먼저 내려가겠다라고 하고서 먼저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 썬다싱이 죽어가는 사람, 지쳐서 쓰러진 사람을 들쳐 업고서 조금씩 느린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반나절 정도를 걸어왔는데 동행을 거부하고 혼자 떠나버린 그 사람이 길가에서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가다가 이 사람도 지쳤고 그래서 쓰러졌는데 동사하고 말아버린 일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썬다싱은 왜 죽지 않게 되었는지 이 사람을 다 축 늘어져가지고 지친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살이 부대끼고 열이 나고 땀이 삐질삐질 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짐이었지만 그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체온이 유지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혼자 갔더라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을 업고 가느라 결국은 자신이 살았노라 하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돕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짐을 져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범죄할 때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붙들어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동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공동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의 회복을 도우라. 그 사람의 회복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지은,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그런데요, 한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 속에 있는 나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빠가 죄를 짓습니다. 아빠가 무슨 좀 좋지 않은 일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빠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가 또는 엄마가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짓는 죄, 일탈, 탈선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나가서 또 이렇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를 쳤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죠. 그 일이. 괜찮은 거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개척해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게 고스란히 가족의 근심거리요, 고통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완전하게 성인으로 설 때까지는 아이의 잘못은 내 잘못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뻔한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내 일 아니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가족 아니야,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거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형제 자매가 죄에 쓰러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었어. 그리고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장로님께서 성격이 불같으셔가지고 어린아이가 예배당을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는데 그 아이를 탁 잡더니 책망을 하셨습니다. 엄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때부터 비난하는 자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막 예배들 드리는데 막 뛰어다니면 돼요, 안 돼요? 예배당에서는 조용해라, 조용해! 예배당에서는 조용히 해야죠. 옳은 지적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충격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옳은 지적을 했지만 그런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꼭 안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엄히 책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게 되면 이것이 또 옳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깊은 상처를 주고 또는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쯤 한 2, 3학년 때쯤 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어느 정도 충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막 이렇게 어른들 예배, 먼저 저는 예배를 드렸고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뒤에 의자 있는 데서, 방석 있는 데서 제가 막 구르고 이렇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이 목사님이 엄히 책망을 하셨어요. 아니, 소리를 지르신 것 같아요. 뛰지 말라고.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도 충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목사님이 따로 부르셔서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부드럽게 목사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나중에 다시 부드럽게 타이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충격이 됐지만 그 사건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거나 또는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책망을 받았지만 다시 위로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한테 설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3,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조금 애매해요. 무슨 말씀인지 해석하기가 난해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또 선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너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봐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라면 너 자신을 먼저, 네 안에는 당신 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고 얘기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우월하게 생각하지 말라. 자신을 우월하게, 난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한 번도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우리도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철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철은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철이 안 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신대원 입학하고 이제 설교자가 되고 설교를 시작했던 그런 무렵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죠. 그런데 성경 보면,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불신앙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백성들. 조그만 문제 하나 가지고 못 살겠다고 돌아가자라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 짜증나죠,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거의 가차없이 이 사람들을 거의 정죄하다시피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한심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저의 모습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제가 고난이 닥칠 때 얼마나 제가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50도 그냥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를 물 없이 3일 동안 걸어봐요. 저 같으면 하루면 불평했을 거예요. 하루면 원망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3일이라도 갔어요. 3일이라도. 저 같은 마음에 죽는다고 거기서 그냥 아마 들어 누웠을지도 몰라요. 저의 입장을, 저의 모습을 어려운 일, 고난이 올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살펴보기 시작하니 비난할 게 아니다. 비난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형편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더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도 언급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굉장히 신중해지고 좀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저 스스로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죄한 사람들을 좀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지는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아라. 내버려 두지 말고 짐을 지되, 공동 책임을 지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겠어요? 사랑의 법이에요.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자 할 때 이게 겸손한 건가? 이게 온유한 건가? 이게 나 자신이 연약하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이런 걸 인식하는 건가? 그리고 이것이 사랑인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 그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다시 그것이 내 죄이냐 내 자식의 죄이냐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마디 정말 한마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진짜 사랑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마음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냥 똑바로 합시다 여러분. 이거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 정말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의 짐을 지는 그런 심정으로 그 허물을 내가 담당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지만 끌어안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끌어안고 그게 다 내 문제지.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저 교회 저 목사님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야.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이게 사랑인가? 이게 겸손함인가? 이게 정말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나도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게 되면 그게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길이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에게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절 말씀 보십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난해한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앞뒤 말씀을 보면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 이런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추상적인 표현을 썼지만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그리고 물질, 내게 있는 어떤 자원 이것들을 사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재정적인 섬김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연약하고 어떤 재정적인 또는 어떤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필요를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다른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면 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섬기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표현이 있죠. 내가 한두 번 이렇게 섬겨서 그 사람의 상황이, 태도가 확 달라지고 환경이 개선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계속 섬기고 도와야 할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결국은 이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 너무 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짧은 안목으로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심으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서연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김영숙 권사님이 있으시다 그래요. 근데 이 아드님이 선교사로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집회에 와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섬김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이렇게 거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가정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살만한 그런 상황에 있으셨대요. 그래서 집에 거지들이 동냥을 하러 오는데, 이제 안동댁이라고 하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거지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거죠. 문전박대를 하고 막 타박하는 이런 일이 하루는 있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 안동댁을 방 안으로 부르시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주시면서 거지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대하시라.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섬긴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코 너희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사람 예수님 대하듯이 잘 섬기시라. 이렇게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안동댁이라는 분이 거지들이 오면 그렇게 잘 섬기셨대요.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집에 가면 어떤 아주머니가 그렇게 우리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 잘 대접을 해주신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상처를 하셨어요. 아내를 잃으셔서 재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재혼 대상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안동댁을 중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 사모님이 되신 것이죠. 그런 일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권사님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물건값이 좀 비싸 보여도 깎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좀 부실해 보여도 그 물건값을 깎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요. 바가지를 쓰는, 이거는 바가지다, 이건 너무 세게 부르는 것이다, 그런 느낌이 있어도 그 제값을 다, 부르는 값을 다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 또 우리 식구가 먹을 것인데 좋은 곳 사려면 물건값을 깎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물건값을 깎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또 시장에 소문이 나서 시장 사람들이, 상인들이 많이 전도가 됐다, 그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에게 이 장로님 가정이 장학금을 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보기에, 간증하시는 아들이 보기에 그 사기꾼 같은 신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이비 같은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좀 사람을 가려서 좀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어느 날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이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느냐. 지금은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내가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너무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다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시키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심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를 생각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서 십자가를 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도덕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십자가 그 결과물이라 하는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 성안목자교회에서 주목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주목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담고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목자로 부르고 그분들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식사 봉사도 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 중에 몇몇 분들, 오갈 때 정말 없으신 분들, 방을 얻어서,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책임자 한 분을 세워드리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공동생활을 했던 적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동체 생활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다 그냥 혼자 마음대로 살아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안 좋은 습관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술, 알코올릭, 거의 다 알코올릭을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그냥 밥은 안 먹으면서 소주만 며칠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안주 없이.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렇게 모시고 사역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1:1 양육, 수료 간증도 하고 보면 정말 보람 있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한 사람이 안 보여. 어디 갔냐고 부르면 밖에 나가신 거예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되고 2달도 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이제 한 2-3달 지나면 다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저는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구나. 무슨 벌은 뭐 못 준다더니 이게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이거 껍데기구나. 사람은 안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막 그런 정말 어지러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신 차렸나 싶으면 얼마 못 가고 다시 정신 차렸나 싶으면 얼마 못 가고 이런 상황에 나갔다 들어오고 술판이 벌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 지켜보니까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오래 지켜보니까 사람은 변해요. 지금요, 성안목자교회 사역을 몸 쓰는 사역을 이분들이 거의 다 해요. 몸 쓰는 사역을 이분들이 굳은 일이죠. 굳은 일. 우리는 딱 젠틀하니까 그런 일은 못해.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일을 다 해요. 아주 굳은 일을 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귀한가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런 부류하고는 달라. 저는 사람은 안 변해. 소용없어 도와봐야 그때뿐이야. 빈곤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 변합니다. 반드시 사람 변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사람이 건강하게 다시 세워져요. 멀쩡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전체 공동체에 정말 유익하고, 저는 오히려 우리보다 낫네, 우리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진짜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보다 나은 면이 있네, 도전도 받고 우리 회개할 거리도 생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안 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정말 진짜 해보거나 우리가 소용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금 속썩이는 사람, 속회 안에서 조금 그렇게 속썩이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좀 받아주면 안 돼요? 그 사람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섬겨주고,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은 변하게 돼 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인내 기간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하긴 하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도 짐을 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아주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도 이게 주님의 역사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런 거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나도 책임은 공동책입니다. 서로 강력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사랑을 쏟아 부어지는 관계,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렇게 대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먼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음에 세상으로, 우리 직장으로, 또 이웃의 누군가에게로, 이것이 거룩한 나눔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심은 열매. 그런데 심기는 어디에서 심어야 돼요? 여기서 이 땅에 있을 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끊임없이 심는 그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에서 거둘 것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에서 정말 풍성할 거둘 것이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